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맥주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연중에 풍성하게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맥주의 감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진실로 풍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적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7절입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하얀 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찬송가에는 안 나옵니다. 예, 제가 노란 줄 읽을 겁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에 되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91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년 상관계를 은혜 가운데 진행해 주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중간에 취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하반기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우리로 취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사 우리로 풍성하고 넘치니 우리 삶 속에서 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하노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 속에서 진실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게 해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레위기서 23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이고요. 183쪽에 있습니다. 또는 182쪽입니다. 받들을 겠습니다. 너희 축소에서 10분의 2에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치니 이는 온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붓는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88장입니다.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들의 보라 눈독이 살아내고 설거모의 입을 얻어 이것만 못하였네. 악령의 검을 끌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끄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슬퍼하신다.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고 내 이름 위하여서 내 영혼의 나라 오늘도 생존하라. 오늘 넘치게 주시는 맥주절에 감사하자. 예. 금년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지난달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는 과거는 후회보다는 나 자신입니다. 내 주변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 이는 이제 유월절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제 보리를 처음 추수한 그때에 이제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데요.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50일 지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 절기를 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이게 이제 유대력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되게 4월 초가 되어요. 그리고 이제 7일이 7번 그래서 7.7절 이튿날 하루를 더해서 50일 이게 맥주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리의 첫 드림이 끝나면서 이 보리 추수한 걸 가지고 먹고 살죠. 그 다음에 밀대 이 맥주절 때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대개 이 유대력으로는 3월 6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사실은 맥주절은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시기상 대개 장마 오기 전에 밀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추수가 끝난 7월 첫 주를 맥주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력으로 7월 7번째 달 밀식으로 하면은 9월 또는 10월 초인데 이때가 이제 추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내는데 우선 이 맥주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할까요? 50일에 예수하여 세소제를 여께 드리되 그게 바로 이제 7번째 7날 7번 해서 그 이튿날 그래서 맥주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날이죠. 성령이 내리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맥주절은 성령의 날이요. 또한 추수 감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는요 특이한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냐면요 이 보리 추수한 거고 이 밀 추수한 거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굽는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굽는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유월절 때도 보리 추수할 때도 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오는데 유월절 때, 즉 초실절 때 보리 추수할 때는요 빵에 누룩을 안 넣어요. 근데 맥주절만큼은 누룩을
넣어요. 그래서 엄청 부풀게 졌죠. 자, 10분의 2 에바 얼마나 될까요? 1 에바는 약 22리터예요. 그래서 10분의 2 에바는 그러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에바는 10분의 1 에바는 2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2개니까 2리터짜리 페트병이에요. 그걸로 빵 몇 개? 2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페트병 2개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다 누르고 누르면 부풀겠죠. 그쵸? 그리고 그걸 불에 구우면 빵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에 꽃이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더 클 것 같아요. 그걸 몇 개? 2개. 그러니까 빵이 한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 그쵸? 엄청 클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되 요새는 흔드는 거예요. 빵 2개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빵 2개, 페트병 1리터짜리 페트병 4개로 만든 빵 2개, 이만할 거죠? 그쵸? 이거는 흔드는데 하나님 빵 드시는 분이세요? 안 드시죠? 그 빵은 결국은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이 먹게끔 돼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밀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물질의 복, 음식의 복,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실 때 풍족하게 주셔요. 만나를 주실 때도 그랬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욕심 더 내도 소용없어요. 풍성하게 먹을 만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거나 아니면 혹시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랬는데도 그대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남겨서 결국은 썩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풍성하게 준다. 풍성하게 준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과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데 사용하고도 남도록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출애굽 사건 때 아주 잘 나타났어요.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 사태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고도 남도록 넘치게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예, 장자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음으로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 옷 이런 거 다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자기 아들, 맏아들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또 하나 성경에는 좋아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은금 폐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자를 죽일 수 있는 신을 섬기는 위대한 백성이구나.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태양신, 이 생명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구나. 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폐물을 다 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폐물을 저희도 모르는데 그냥 줄까 했는데 다 주니까 순순히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러 달 동안 한 2달 정도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기간이 열흘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40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모세가 아무래도 죽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 산은 시내산은요 나무가 없어요. 풀도 안 나요. 바위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와서 물도 없는데 음식도 없는데 40일 있다? 그럼 죽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끌던 모세는 저 산에 가서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이제부터 새롭게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받은 금붙이를 다 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40일 후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서 보니 정말 황당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다. 그러니 가나안 땅까지 가게는 해줄게. 하지만 나는 안 가겠다. 왜?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 때문에 열받아서 너희들 다 죽을까 봐 그런다. 그러니까 모세는 깜짝 놀랐죠.
아니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 때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죠.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금송아지 가지고 만들어 놓고 춤추며 노래하며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깨달은 거죠. 40 동안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맞구나. 그렇다면 이까지 돌판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안 가는데 그래서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네랑 같이 안 가겠다 라고 한다.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온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내려오고 거기다가 명령하기를 하나님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돌판도 막 깨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게 준엄한 말씀이 그거예요. 한다발 하라 이거예요. 이게 다발 말씀이에요. 라 이게 나쁜 이제 하는 관사예요. 그래서 나쁜 말씀, 슬픔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결별하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은근뱀을 이걸 다 내려놓습니다. 슬픔의 표시를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장례 절차도 그렇거든요. 슬픈 땐 이 가락지 몸의 모든 것, 장신구 다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걸 빼버리는데 이들이 갖고 있던 장신구는 누구에게 받은 거죠? 아까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애굽 사람, 그렇죠? 이 애굽 사람에게 받은 몸의 장신구, 은금, 폐물, 또 옷 같은 거 이거 이제까지 착용하고 있다가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고 근데 이제 슬픔의 표시로 장신구를 다 빼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과연 장신구를 빼는 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장신구 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모든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제 장자의 일에게 이른 애굽 백성에게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근패물을 주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금패물을 요구했어요. 그럼 왜 요구했을까요? 왜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넣어줬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은금패물을 옷가지를 요구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순순하게 내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은금패물 옷가지를 통해서 뭐하라고? 성막 짓는 거예요. 성막 짓는데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막을 짓는 건데, 근데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 너네들은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겠다 그래서 슬픔의 의미로 장식구를 떼었는데 하나님은 그 의미가 아니라 너네들은 가진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그러니 떼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물을 떼어냅니다. 이 떼어낸 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떼어낸 거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다 떼어낸 걸 놓고, 그 다음에 벗게 깨졌잖아요. 이 십계명 돌판. 거기서 우상, 그거, 금송아지 우상, 그거 다 깨뜨려서 갈아서 다 나눠 마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침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다시 두 번째로 올라간 거죠. 하나님 벗게 또 십계명을 또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세 보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 안 갈래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같이 갈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혹시 또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너 나 보면 죽어. 그러니 내가 앞에 지나갈 때는 눈을 가리고 있다가 너는 내 뒤만 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때 얼굴 빛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못 봐서 수건으로 가리죠. 그러고 나서 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거죠. 법궤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모든 걸로 은금 폐물로 모든 제사용품들을 만들고 또 성막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장신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40장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성막 뭘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 마음에 두려움과 존중심을 넣어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준 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엄청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를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걸 주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것만 주신 게 아니라 항상 그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빵을 만들 때 에바 10분의 2 에바 21리터짜리 중에서 4리터만 가지고 빵 2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아요. 엄청 남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을 것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주셔요. 하나님이 쓰시고 되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죠. 믿으시면 예수님처럼 축원드립니다. 이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영의 것뿐만 아니라 영의 것도, 육의 것만 아니라 영의 것도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영의 삶에 풍성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 들어가며 나오며,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들어갈 때만 꼴을 얻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꼴을 주시고 항상 먹을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든 육의 문제든 그 마음대로 문을 들면서 꼴을 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꼴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어떻게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정말 더 풍성히 얻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페리소 엑소심이에요. 엑소심. 있는 것보다 더 넘치고 필요 이상의 양을 뜻하셔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요거만 필요한 게 더 넘치게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장래 영원한 생명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세계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고 이 세상에서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넘어서 풍성하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또 넘치게 주신다 하시니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종료하겠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반기에 더 풍성하게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 맥주절에 드리는 빵 엄청나게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씩이나. 이런 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추수하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단지 맥주절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들어가면 나가면 더 풍성하게 주시되 우리가 받은 것 일부를 하나님께 사용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장신구를 떼라고 그러니까 장신구 쓰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 뜻 아니에요. 자격이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장신구 가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쓰는 장신구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게 부를 줄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가 생명 주심이 단지 죽고 나서 부활 후의 생명이다. 그거 아니에요. 부활 후의 생명을 넘어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내게 더 풍성하게 주시고 치도록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하반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엄청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위해 소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주심이 베풀어 주심이 엄청나게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 맥주감사를 통하여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되 주여 내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으로 충만하소서. 치도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와 그 가족 지켜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하시나니 축원합니다.